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참으로 비극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참함을 느끼고 있고 또 비통해하며 또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도 그러한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인간의 작은 또 제한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또 사랑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만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뿐이요 수고와 어려움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된 이 인생 가운데, 이 나라들 가운데 주님이 어서 속히 임하셔서 눈물과 고통 없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선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늘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며 소망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피해자들과 또 그것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매일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또 용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십자가의 사역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악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야고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야고보서를 1장을 마무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장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1장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듣는 태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원리로 듣기는 우리가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그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적었고요. 저희 공과 제목으로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제가 좀 추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 22절에 분명하게 하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저희 한글 성경에는 되고라고 돼 있어서 이 명령형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잘 안 드러나는데요, 원래 말씀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분명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말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것이 그 삶의 특성인 사람이 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은 것처럼 말씀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듣는 것이 저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들었다면 이 순종,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주 당연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냥 가볍게 그냥 명령 지키라는 거 알아, 지키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볼 일이 또 아닌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굉장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종인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는요, 바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은 어떤 삶의 패턴을 변경시키거나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바로 이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들, 바로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세이고요. 또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그러한 명령이 분명하게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오직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까요? 이 말씀에 듣기만 하여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요, 듣는다라는 표현이 그럼 대충 듣는다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이 말씀에 듣기만 하여에서 듣는다는 표현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경청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는 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혀 그 듣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듣기는 속히하고 간절히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주께서 용서하셨듯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 처음 들어본 분 계십니까?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납해야 되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 삶 가운데는요, 어떤 형제 자매가 나한테 했던 거 나 절대로 잊지 못해.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뭘 명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린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는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는 안 가도 된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신령한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 삶 가운데는 성경을 내가 펴서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말씀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말씀을 사모해야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거 명령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 삶은 그것이 진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 알고 있다.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도 그럼 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지. 이렇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내 삶 가운데 그거를 실천하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그걸 더 알 필요는 없어. 내가 이 말씀을 더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좀만 실천만 하면 될 뿐이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알문, 지식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유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 야고보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둘 다 거울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23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고 25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울을 자주 안 보는 편인데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내가 잘생겼나 다시 한번 감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혹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그거를 잘 봐서요. 나를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꾸미기 위해서 사실 거울을 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의 거울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왜 신라시대, 고려시대 거울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하고 다르잖아요. 얼굴이 정말 또렷하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은 아주 탁한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진 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분명히 그러한 거울일 텐데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23절에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는 표현에서요. 그 본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울을 보는 방법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 제 자신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꼼꼼히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보고 나서 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보고 가서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렇게 휙 읽으면 그냥 보고 가서 이렇게 딱 읽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가다라는 단어가 따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도 자세히 보면 보고 가서라고 분명하게 구분돼서 얘기할 수 있고요. 영어 성경도 분명하게 보다라는 것과 또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났다라는 두 장면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다라는 표현이요. 떠난 사실, 떠나서 멀리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좀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거울을 봤는데 보고 나서 한참 그 거울을 떠나서 한참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나서 그 거울하고 떨어져서 오래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납니까? 저도 거울을 볼 때 참 살이 너무 많이 쪘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거울을 떠나서 한참 내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뭐 원빈이나 이런 사람처럼 잘생기진 않았어도 좀 비슷하게는 그래도 좀 잘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거울로 내가 봤던 내 모습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살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오래 머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필요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그 사실들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그 거울을 떠나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들은 말씀을 가볍게 듣기 때문에 말하기를 속히하고 성내기를 속히하는 자세로 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별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사실 잘 들리지가 않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기쁨으로 지금 가운데서는 너무 기뻐서 듣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이 금방 잊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만족이나 기쁨을 추구하려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은 기억하라였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법을 기억하라. 네. 출애굽기 13장 3절이나 민수기 15장 39절 이러한 말씀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벽에도 붙여놓고 어디든지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기억하도록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넘어가서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점은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였고요. 이 사람은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는요. 이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말씀도 사실 그냥 보면 들여다보고 있는 이러면서 그냥 한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 들여다보다라는 보다라는 단어와 있다라는 단어가 구분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거울 앞에 서서 거울로 자기를 본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난 원빈같이 생겼지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겠죠. 계속 거울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냥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더 해야 온전한 모습으로 변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속이면서 난 다 알고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억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오래 머무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법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표현한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죄에 매여서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 것, 우리가 거듭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에 이 죄의 영향력에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우리를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또 이 말씀만이 우리를 죄와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 떠나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야고보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가치관과 사람들의 가르침, 여러 가지 법들은요, 불합리함이 있어요. 불공평함이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월호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부족함 없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온전함을 도와주는 지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신 법입니다. 또 율법은 그냥 종교적인 법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각 영역에 이 율법은 순종되어야만 했습니다. 결혼, 문화, 풍습,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이렇게 성경 읽기를 쭉 하시다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해? 라는 생각을 한 적 있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하고 있지?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됐어, 나머지 삶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각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떠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 25절을 보니까요, 야고보는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행사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을 초월한 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마침내 우리가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더욱더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26, 27절에 예시를 주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 사람은요,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경건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면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여러 가지 종교 그 예식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또 11조를 바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 행식을 따라서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명령을 이 사람이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에는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혀에 절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난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 무엇인지 2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결하다라는 표현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그 외부적으로 더러움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로 합치면 안과 밖, 그 내부에 하고 외부에 전혀 그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은 무엇이냐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를 돌아볼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쭉 살펴봤지만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예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뚜렷한 두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10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도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계명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유대인이라면 아마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알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내가 닥친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순종해낸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이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영역에서 순종되어지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요, 제가 지금 복음반을 해보는데 그 복음반을 하고 나면요,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구나, 축복이구나. 오늘 부활절 저희가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실 초대교회 선지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해서 불타고 있었지만 내가 주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탈 수 있다면 기쁘다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죽었습니다. 자기의 혀가 잘라지거나 또 자식들이 사자밥이 돼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이 특권에 너무 감사한다라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다 보시면요, 아까 복음반에서 막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단가?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정도로 대충 사는 건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면서 이 정도의 기쁨만 맛보고 사는 게 전부인가? 이게 정말 부활의 능력인가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떠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에 따른 결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에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기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서서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계속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의 전쟁과 같은 것인데요.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을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은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할 것인가? 말씀을 늘 기억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기쁨을 누릴 것인가?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난 다 알고 있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 다 알아.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난 다 알아 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실제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고 또 하늘의 산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을 다 안다라고 스스로 속일 때가 많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순종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이러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